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또 이렇게 함께 배우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공부합니다. 온라인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이번에 저희들이 교회에 관해서 또 함께 배우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무슨 의미인지, 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인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고자 하는 열정과 또 헌신과 변화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용기와 또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라는 이 위기가 교회를 진정한 교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의 기회로 삼아야겠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물론 교회 전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에게 있어서도 영적인 큰 도전이 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근래 지난 1, 2주 동안 또 더 악화되고, 또 그 가운데 교회가 또 한 그 나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교회라고 하면서도 잘못 믿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따를 때 그것이 얼마나 이 사회에 희망과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는,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거짓된 교회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바른 교회로 세워져 가고자 하는 그러한 더 강한 열정과 또 도전의 용기가 일어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볼까요?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관점, 또 생명의 복음 공동체,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봤고요. 그다음 이제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보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함, 예배이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함, 교제. 그리고 지난주에는 서로 성장하는 것. 이 세 가지는 교회가 모여서 하는 그러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네 번째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보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범주에 속하겠죠. 성경에 보면 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부르심에 모두 응답해야 합니다. 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교회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은 그만큼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살도록 하시는 그런 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일 수 없는 만큼 모임의 소중함을 깨닫고 모임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제대로 살아야 할 그런 기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기를 원하신다,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씨앗인데, 이 생명의 씨앗은 흩어져서 뿌려져야만 합니다. 생명의 씨앗이 그냥 있으면 결코 싹을 낼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러나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씨앗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 있고, 우리가 서로 향하는 방향이 있고, 또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 세 가지 방향이 곧 교회의 사명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을 향한다는 것, 그래서 세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확장입니다. 자, 서로 사랑은 먼저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고 이 사랑의 영역을 확장해야 된다. 사랑의 영역을 확장한 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이웃 사랑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온전히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움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섬김과 봉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다. 세상을 위해 존재하였다.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희망을 되기 위한 존재로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이제 부산 지역에서는 특별히 이제 어떤 교회 또 목사님들은 우리는 생명 같은 예배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럴까요? 생명 같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것은 예배가 아닌 것일까요?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로 모인다고 하면 우리가 모인 그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고 모인 그것이 이웃에게 불안감을 주고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다면 과연 우리의 이 모임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점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기술과 문명이 발달한 상황이죠. 만약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로 목숨 걸고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우리는 흩어져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고 진정한 예배로 드릴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자, 교회는 이처럼 세상을 향한 교회다. 자, 예수님의 명령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첫째로 위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하는데요. 이 위대한 명령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신 위대한 위임 명령이 있습니다. 위임 명령은 Great 맡긴다는 뜻이죠. 사명을 줘 맡긴다. Commission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신 위임 명령이죠. 또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도 있죠. 성경으로 나타나는 마지막 last commandment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자, 이 세 가지 명령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라, 복음을 전하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가라. 바로 세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모든 명령의 공통점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통점입니다. 자,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하셨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일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독생자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은 주는 것과 연결됩니다.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안 준다. 사랑일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것이 참 사랑일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반드시 주게 되어 있어요. 마음도 줘야 하고요. 관심도 줘야 하고 선한 말도 줘야 하고요. 때로는 돈도 들어가죠. 섬김,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사랑과 연결될 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하는 교회가 된다고 할 때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일까?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구원의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전도의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교회로 불러오고 인도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떠올리죠.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와야 될 것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로만 전해서는 이제는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 한다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 행동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죠. 세상을 향하는 교회, 세상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주는 교회죠.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줍니까? 섬김과 봉사로 전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는 교회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있는가를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도라고 하면 너무 일방적이었어요. 그 일방적인 것은 상대방이 필요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어떤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무조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로만 하는 전도가 우리의 일방적인 전도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흩어지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일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한다는 것. 말이 아니라 삶으로. 교회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려고 한다고 말은 하면서 행동은 모여서 코로나19 감염되고 또 감염시키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고, 삶은 사랑의 삶이죠. 섬김의 삶, 그리고 이것은 때로는 우리가 희생하는, 손해보는 삶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진정한 부흥은 무엇일까요? 부흥, revive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생명이 돋아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부흥하면 revival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부흥하면은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부흥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복음이 약동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부흥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부흥의 본 뜻을 생각한다고 하면 꼭 많이 모이는 것만이 부흥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 직장,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일으키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부흥이죠. 교회가 정말로 세상의 희망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교회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는 이처럼 세상을 살리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죠. 다시 그 교회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 또한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드러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는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초대 교회 당시 그 당시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도 있고 뭐 많은 그 이방 종교들이 있었죠. 또 로마 제국에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그 종교와 신들 가운데에서 기독교가 유일하게 자기들 모이는 믿는 자기들만의 그 모임과 경계 밖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자 하는 삶을 열심히 살았던 유일한 종교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다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들의 신을 믿고 우리 입장에서 이제 우상이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신을 섬기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초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인이 없었다는 거죠. 교회 외에는.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방인에게도 사랑을 실천하고 이방인에게도 섬기고 함께한 유일한 종교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점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또 실망하고 있고 점점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도 교육도 지금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 그 원격 수업을 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또 부모가 또 그렇게 가르칠 수 있고 또 학원에 보낼 수 있고 하는 아이들은 실력이 계속 탄탄히 쌓이지만 부모가 맞벌이하고 또 경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고 하는 그런 아이들은 정말로 공부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보았는데 너무도 그 성적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고 중간 점수가 아예 없는 거예요.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고 못하는 아이들은 더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 이렇게 취약계층이 많아지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할 일은 그만큼 더 크다. 그러므로 코로나19는 정말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 존재하도록 부르시는 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 주셨던 사명이 하나인 돌봄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흩어지는 교회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들과 함께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코로나 이후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야 할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전도를 우리는 새롭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전도는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의 실천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전도는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의 실천이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전도하자 하면은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실천이 전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이러한 전도를 하는 일에 하나로 뭉쳐야 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명, 일종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나사렛에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회당 예배에 참석하시죠. 남자 성인으로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남자 성인은 누구든지 두루마리 성경 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해설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이 회당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두루마리를 펴서 한 구절을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씀을 읽으신 후에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 매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말로만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삶을 사셨죠. 예수님의 모든 천국 복음의 전파의 삶은 구체적인 치유와 회복과 섬김과 사랑의 삶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 교회는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취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게 되고 그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홍수로 수해를 입은 그러한 교회를 돕자고 이제 2주간 광고를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수해 헌금을 또 하신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다, 바르게 하신다. 굉장히 담임 목사로서 기뻤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진정 세워져야 할 모습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죠. 또 어떤 분은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후원의 일을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러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지금 그래도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수입이 있고 조금 여유가 생긴 이때 내가 그렇게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좋겠다라고 결단하시면서 또 그렇게 구제 헌금을 전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의 뜻은 땅끝까지 이르러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라. 너의 그 섬김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우리의 사랑의 삶이 곧 천국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6절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뻔뻔하게 그렇게 소란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산다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교회는 어떻게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아주 중요한 물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흩어지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큰 물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동수교회가 이 세상에서 정말 빛난 교회, 코로나19가 지나면서 일부를 지나면서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교회라고 하는 동수교회는 정말 필요해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세우신 네 번째 이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 세우신 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그냥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부터 또 이웃, 직장 동료, 계속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또 색안경을 끼고 우리를 볼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많이 느끼며 또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고 관심 갖고 섬겨야 할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더 높은 깊은 차원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교회를 세우신 네 번째 목적인 세상을 향해 나아감에 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또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코로나19의 이 힘든 상황에도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요. 자, 다음 주 한 주간 더 하면 이제 끝납니다. 혹시 그동안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밴드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고요. 밴드에 들어가서 매번 올렸던 동영상 볼 수 있습니다. 한 달 지난 거는 이제 밴드에서는 삭제되지만 제가 그 저장했다가 유튜브에 올려서 다시 제가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밴드 거기에 이렇게 멤버들 사람 여럿 있는 멤버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누가 등록했는지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서로 연락해서 아직 끝까지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계시면 좀 격려하시고 다음 주하고 다음 주까지 여러분의 유인물, 과제물 다 해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 온라인 첫 번째 시작된 이 온라인 제자훈련 수료자가 되겠습니다. 또 수료식도 멋지게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모일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5분 정도 열어놓을 테니까요. 또 여러분의 또 생각이나 글도 좀 더 남겨주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그러한 멋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